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느끼게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소식이 느린 분들도 있을까봐.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임신한 지 한 19주 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사춘기 때를 지나서 청년이 된 이후로는 내가 부모님의 인생을 그래도 조금 이해한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부모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나누거나 가르칠 때에 우리 특별히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은 애가 없어서 몰라요.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 만큼 알고요. 저희 어머니가 영화보 전도사로 20년 넘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일도 많이 봤습니다. 경험도 많고, 또 우리는 말씀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했었는데요. 실제로 아이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아직 애가 없어서 몰랐구나. 네, 모르는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한한 인간이, 특별히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시고 막 이렇게 우리는 교리를 하나하나 읊어대지만 사실 그 모든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1%도 아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직 애가 없는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부모가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사랑을 말해줘야만 그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계시가 있죠. 뭐가 있죠?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연 만물을 봐도요, 번개가 쾅 하고 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번개처럼 강하고 또 크게 소리를 내시며 또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번개 치는 거 보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거는 번개의 신이 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며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현현하여 나타나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글로 적어 자신의 음성을 전하게 하신 오늘날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연을 기르어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한 형태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1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지키도록 다스리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논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글자로 적혀있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2장 전체를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실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이라 명명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거기로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강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모든 창조물은 누굴 위해서 있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인간들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 일반 계시를 담아 만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십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데려가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 아담에게 데리고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들짐승과 각종 새들에 담겨져 있는 계시를 누구를 위해서 이 계시를 주고 계시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이 계시를 지금 아담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위해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그 반응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보시려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니 아담이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합니다.
뭐라고 이 리액션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새는 부리가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서 부리가 긴 새, 그런 이름을 막 붙이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며 거기에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가 부른 것들이 그의 그 형상에 뭐가 되게 하십니까?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붙인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가 만든 창조 세계에 아담의 생각, 아담이 부른 것들을 적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소통이라고 말할 때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무엇입니까? 네, 대화, 소통.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주고 받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소통과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네,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네,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시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제가 이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무언가 또 말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 이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대화합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너는 받기만 해, 너는 듣기만 해 라고 하시기 위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모양과 형상을 담은 귀한 그 사람과 무엇 하시려고? 주고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계시와 반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예배를 소통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이미지를 통하여서, 혹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에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양한 반응의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멘이 좀 작으신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볼까요? 네, 좀만 더 크게 화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뼉을 쳐 반응합니다. 손을 들어 반응합니다. 일어나서 반응합니다. 신앙 고백을 외움으로써 반응합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외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함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창세기 2장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에덴의 뜻이 뭐죠?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창세기 3장 한 장만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곁에 두실 수 없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고요. 사람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히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을 경작하는,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또 죽음을 겪게 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자신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예배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려 놓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 육신을 통하여 절정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은 그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인간이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가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로고스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고스는 헬라권 철학권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 원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불합리해 보이고 세상은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창조의 질서와 세상이 운행되는 질서를 보고 바로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헬라 철학의, 히랍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창조의 원리와 세상이 구성되고 운행되는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더 많은 학자들로 인하여서 이 로고스가 이성, 어떤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자의 완전한 이성,
완전한 지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생각이 우리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잠언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부분은 바로 지혜를 의인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라고 말하는 건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셨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세상을 움직이고 만들고 운행하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있으라 하시니,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 지혜, 그 이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지금 너희들,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상을 창조한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니? 그것이 예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계시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문자나 자연 만물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전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왜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 만물의 계시로, 아니면은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로, 아니면 문자로 의한 계시로 전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물론 충분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죽어간 자를 살리고 죄 있는 자를 죄가 없게 하는 그 모든 율법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더 나아가 여러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며 여러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외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도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이 그 계시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그 계시의 말씀을 어리석게 해석하며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계시의 말씀을 가져다 쓰며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앞장섰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니요, 이 결단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그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따라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너무나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입술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깨달을까 봐 수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너무나 깨닫게 쉽게,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죄사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몸소 그 모든 고난을 한 몸에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와 함께 단번에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어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확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 그 계시를 의심하지도, 더 이상 그 계시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도, 그 계시를 더 이상 믿지 못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여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와 동행하는 걸음은 어떠한 걸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였다면,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 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소통의 완벽한 하나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며,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과도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됨, 소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에 무엇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여 말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옆에 사람을 부축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나의 물질을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 모든 반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되어 소통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참된 기쁨이 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